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제가 예전에 한번 알려드렸던 인사 기억하십니까? 손가락 5개로 하는 인사인데 기억하십니까? 자, 이게 뭘까요? 최고,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그렇죠. 자, 기억하시니까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시고 혹시 옆에 안 계시면 뒤로 보시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최고,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예, 인사를 하라고 했는데 부부끼리는 인사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이렇게 허공을 바라보면서 인사를 하시는 모습이 참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가 인사한 것처럼 저희가 늘 이렇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50년도에 나이 25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나 하면 노예 상인 아시죠? 노예 상인을 이 사람이 이렇게 노예를 사고 파는 그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해안에서 정박해서 라이벌 부족들이 잡아온 그 원주민들을 이렇게 노예로서 이렇게 파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예 상인들은 최상의 그런 노예를 사기 위해서 많은 보급품들을 준비해서 제공하고 그리고 이 원주민들로부터 다른 원주민들을 노예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데리고 오는 동안에 노예들이 혹 자살하거나 자기를 상해를 입히거나 하지 않도록 위해서 60cm의 그런 공간을 놔두고 사람들을 이렇게 눕혀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우고 수갑을 채워서 그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고 있으니 그 배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한 4분의 1 혹은 그 이상이 배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뉴턴은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사고파는 최고의 노예 상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자랑하며 다녔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루는 굉장히 심한 폭풍우가 쳐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때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만 하나님을 찾고 계속해서 이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정한 회개를 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이런 노예를 사고 파는 그 일들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자신이 저질렀던 그 악행을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을 런던 근처의 어떤 작은 마을에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선포하는 일을 하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반발하는 일들을 이렇게 앞장서서 주도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늙어서 그는 육체의 눈은 멀었으나 그런 영적인 눈은 오히려 더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82에 그가 죽기 직전 정말 멋진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기억력은 사라졌지만 2가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내가 천하의 죄인이고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그 외에도 많은 찬송가를 썼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찬송가가
바로 찬송가 305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의 은혜가 놀랍고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나는 이제 광명을 얻었습니다 라는 그 자신의 고백이 찬양으로 이렇게 녹아 있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가사로는 제목으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지만 영어 제목은 Amazing Grace라는 제목이에요. 다시 해석하면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이 된다라는 거죠. 주디 콜린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이 Amazing Grace라는 찬양은 내 마음에 해방감을 주고 마음을 관통에 빛을 비춰주고 온 세상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신뢰감을 심어주고 기분을 전환시켜주고 심호흡을 하게 해주고 물 흐르는 것 같은 편안함을 나에게 줍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이 찬양에서 말하는 은혜는 세상적인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존 뉴턴은 실제로 죄인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쓰기도 했지만 또한 우리 모두를 생각하며 이 찬양을 지었습니다. 죄로 인해 상실되었고 눈멀고 두려워하고 위험과 노고와 덫에 빠진 비참한 사람들이 모두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자기의 노력이나 또는 자기 스스로의 깨우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그런 기뻐하심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가치와 무관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뭔가 은혜를 받고 싶다고 해서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본질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권리는 더더욱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한 그런 기쁘심 덕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분한 호의, 과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부요하신 하나님의 넉넉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베풀어 주심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구원을 받고 그리고 부요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필요는 은혜로 채워집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에는 구원의 필요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 죽음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으로 분명하게 증명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시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서 당연히 그 죄의 삭슬,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비참하고 현실과 소망이 없는 미래 앞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는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없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그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러나를 한번 넣어서 한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여러분, 그러나라는 말은 언제 우리가 그러나라는 말을 하게 되나요? 내가 했던 얘기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된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상황이다.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의 상황이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하심, 그런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상황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데, 그런데 정작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과분한 자비를 받았고 과분한 은혜를 또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우리의 그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장로교회는 이 은혜 중심적 구원에 대해서 칼빈이 주장한 5대 강령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5대 강령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실 때 역사하고 드러내신 은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요약적인 가르침들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5가지를 다 살펴보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 5대 강령의 내용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그 뒤에 있는 9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과분한 세상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주시는 것에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흔히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의인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의 필수적인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일정한 자연 법칙을 보존해 주시는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존할 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고 진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반 은총 덕분에 과학자들이 뭔가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술가들도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그런 예술의 그런 발전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죄인들은 진리의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에 저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연 만물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자연 만물 가운데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피조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우리 죄를 회개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다시 한 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는 우리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열심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생에 계속해서 이것들이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노력으로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씀에 집중하느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이 말씀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시작된 구원은 항상 성령 안에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부단히 성화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이란 내적으로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외적으로 자기의 무능력을 인식할 때 생기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를 지닌 성도는 결국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런 기뻐하시고 그런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답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의 인생 여정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과분한 자비가,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의를 구원의 유일한 소망으로 항상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신앙의 여정 내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목전에 이를 때까지, 즉 하늘의 본향에 안전하게 들어갈 때까지 우리 안에서 시작한 선한 일을 계속해서 행하십니다. 성도의 견인, 보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비이고 은혜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쁨과 평강의 삶을 소유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을 때 걱정하거나 초조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자기 나라로 안전하게 데려가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